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52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음의 가치관이 혼잡스러워지고 믿음이 세상의 가치관과 섞여 매 순간 우리의 영혼이 혼미해지며 번잡스러워지고 고통스러워지옵나이다. 어찌 이리도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말이 많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소란스런 세상을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세상의 조리에서 빠져나와 고요하게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정로를 발견하는 지혜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정의로워 보이고 아무리 사랑스러워 보이고 아무리 인정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닌 그 모든 것은 죄악된 것이고 진리가 아니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참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참 믿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며 참 소망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주하고 말 많은 세상 가운데로 빛 가운데 침투하여 오실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므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떠난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사옵나이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약속하신 참 소망의 범주 안에서 우리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발견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매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유리하옵나이다. 주의 말씀의 지팡이와 성령의 막대기가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대면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가득 채우고 힘든 세상, 고달픈 세상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강건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미사올 때의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사야 29장 9절로 14절의 말씀과 이사야 30장 8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은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사야 29장 9절로 14절의 말씀은 누가 소경된 자들인가? 누가 치하여 비틀거리는 자들인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충직한 종을 찾으시면서 장차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동무종들을 때리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이사야 29장 9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도 어리석은 백성을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전제하면서 이사야 30장 8절로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노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제약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홀리니 무너짐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선지자와 선견자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참혹할 것인가. 토기장이가 그릇을 협함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엉덩이에서 물을 떨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멸적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8절을 우리가 건너뛰어서 읽어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가며 예루살렘에 가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리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히는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심판하시려고 하시면은 선지자와 선견자에게 너가 부드러운 말을 해라. 부드러운 말을 해라고 아우성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한 파멸을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 이후에 누구에게 약속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 복은 어떤 복이냐? 그날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인가?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너희 눈이 네 스승을 목도하게 될 것이야. 네 스승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엘 선지서에서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한 약속된 스승이 오는 날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어떤 약속하신 복은 어떤 복이다. 결국에 이 복은 언제 성취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곧 스승을 목도하게 되는 날. 그래,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선지자는 어떤 복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의 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본문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선지서의 글과 사도들이 보낸 편지인 신약 성경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오늘날의 목사들 멘치로 그렇게 그냥 인생 안에서 주어질 평안, 성취, 부요, 성공, 영향력을 약속하는 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지자나 사도들은 어떠한 복을 당신의 백성, 당신의 교회에게 제시를 했는가 하면 전부 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부활의 주님, 그 한날의 영광, 그 한날을 바라보게끔 교회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이 땅에서 받았던 그 모든 고난은 잠시 잠깐의 경한 것으로 생각이 날 정도로 그분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너희에게 주실 복은 중하고도 너무나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단서를 달아가지고 교회들에게 그 교회의 사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설교 교본이 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이렇게 설계해라. 그래서 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면서 그 편지의 내용이 교회에게 전달되도록 설교를 하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전부 다가 약속하는 복이요, 약속하는 복이 전부 다 주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약속된 복도 7절에 보면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리고 11절에 스무나 교회에게 약속하시는 복도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된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된다. 또 계속해서 17절에 버가모 교회에게 약속된 복을 우리가 보니까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는 것,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 그리고 감추었던 만나를 받게 되는 것,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는 것, 이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복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성질의 복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복입니다. 곧 영생의 복이에요. 그것이 생명나무 가시를 먹는 복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돌에 이름이 새겨진다 했으니까 그것도 곧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주어질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영생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도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약속된 복이, 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럽게 드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권세를 줄 것이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결국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권세와 곧 영생의 권세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이것도 언제 주어지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주어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사대 교회에게 약속된 복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4대 교회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생명책 이름이 팍 박히가 영혼이 안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무엇과 관련된 복이겠습니까? 영생과 관련된 복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복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된 복도 자 3장 12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령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이기는 자들에게 기록할 것이다. 이것도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 것과 관련 있고 생명나무 가시를 먹는 것과 관련 있고 이 복은 언제 주어진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약속된 복도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는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주어질 것인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복도 결국에는 다 동일한 복들이에요. 생명나무 가시를 낙원에서 영원히 먹는 복,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복, 감추어지는 만나를 먹는 복,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기록되는 이름의 복. 그리고 이 복은 내가 너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지워지지 않게 하는, 지워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워지지 않게 하는 복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사야 선지서를 읽어보니까 전부 다 그 75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이 있기 750년 전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고하면서 왜? 부드러운 말을 자꾸 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죄악 중에서 이사야 30장은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한 심판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복을? 네 눈이 네 스승을 보게 되는 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도 신약 성경에서 그들의 서신에서 그토록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날, 부활의 날을 약속으로 교회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속선상에서 요한계시록은 각 교회들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주어질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의 복,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복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 아닙니까? 약속하고 있는 복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들은 허구한 날
기도하면은 응답받을 복, 기도하면은 이루어질 꿈, 기도하면은 평안해질 복, 기도하면은 이 땅에서 영향력을 소유하게 되는 복을 늘상 장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다시 읽어보면요, 이기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고 나서 얼마나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지.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의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 경고되고 있는 그 심판 경고의 연장선상에서 전부 다 영생에 참여하지 못한다, 곧 지옥에 간다는 복이에요. 지옥에 간다는 저주고 심판입니다. 그 복을 누구에게 경고하고 있다? 교회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 왜? 처음 사랑의 감정이 아니고 처음 사랑의 행위가 없어서. 행위. 제가 처음 사랑 행위는 여러 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뭐를 경고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복을 갖다가 천국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래, 바꾸고 말하면 경고되고 있는 그 심판은 무엇이겠습니까? 지옥 경고입니다. 지옥 경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각 교회의 사자, 그 목사들에게, 종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신앙 그따위로 하면은 지옥 간다라고 경고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설교 교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복을, 나의 영원한 이름을 걸고 약속해라. 약속에 신실한 내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와 같이 약속된 복은 준다. 그래서 교회에게 제시하라고 하는 복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영생과 관련된 것이고, 부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들은 자기 교인들 불러 모아놓고 지옥 간다고 경고를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허구한 날 약속하는 복이 뭡니까? 끝에봐야 믿음의 명문가 아닙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이와 같은 복을 약속하시면서 신앙 바로 해라고 막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 이 약속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뭐 다른 당상으로 다 잠재워놓고 허구한 날 사람의 계명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계명으로도 교인들을 갖다가 입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존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 3장으로 넘어왔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것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바꾸어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지금 백성들이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래, 바꾸어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부드러운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때가 이르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욕을 쫓아 부드러운 말을 하는, 부드러운 말이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또 자기의 사욕을 충족시켜주는 듣기에 좋은 달달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목사들의 설교를 환영하는 참 웃지 못할 시대가 다가올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로부터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막 아우성을 받았으니까,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그럼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이 반대적으로 우리가 전제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하나 우리가 딱 분명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도 심판을 경고했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복설교는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개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주어지게 될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각 7교회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과 관련된 복이 약속되어지듯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설교를 했을까? 그리고 부드러운 말이 곧 사람의 계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전제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것이 10절에 보면은 거짓된 것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말이 거짓과 관련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해놨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막 아우성을 치는 야들이 그 부드러운 말이 뭐와 관련이 있다? 거짓된 것과 관련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거짓된 것을 좋아한다는, 거짓말을 좋아한다는 그 말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부드러운 말입니다. 부드러운 말. 그 부드러운 말은 또한 심판의 경고가 전혀 없는 말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이 이 부드러운 말을 가지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달래가면서 입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존경하게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코 묻은 헌금 끌어내가지고 그 천년만년 가도 무너지지 않을 피라미드보다도 더 견고한 성전 건물들을 건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당장 오신다는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드러운 말,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부드러운 말을 자꾸 하라는 것이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아우성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게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과 딱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60년의 목회 생활 동안 부드러운 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안 믿는 이방 족속에게 아니고 하나님 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절대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드러운 말을 그렇게 좋아했다 이 말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언한 자기의 길을 가볍게 끌어주는 부드러운 말을 따라가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예언된 그 세례와 지금 시대가 딱 맞물려 가지고 오늘 모든 목사들이 설교한다고 아우성을 치사치만은 그 모든 것이 사람의 계명에 불과합니다.
그런 설교 듣고도 입으로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 존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원음을 여러분 수용하십시오. 시작이 반이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매주일 듣는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 누구의 설교인가? 사람의 계명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부드러운 말인가? 부드럽지 않은 말인가? 여러분 잘 구분하는 것이 영생과 지옥을 판가름하는 분기점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그 말씀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목사들이 부드러운 말을 하기에 여념이 없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여 자기의 계명으로 편집해서 오로지 입으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을 대량 생산해서 그들과 더불어 이 땅에 튼튼한 집 짓는 데 혈안이 되어 있사옵나이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목사들의 설교, 목사들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환영하며 아멘 아멘 하고 박수치고 그 옛날 광야 1세대가 금송아지를 가리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리치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뛰놀듯이 그 목사들의 계명을 죽을 때까지 아멘 아멘 하며 찬양 예배 나가서 춤추고 뛰어놉나이다. 기껏해야 이 땅에서 잘되는 복을 바라보고 기껏해야 이 땅에서 형통한 복을 바라며 주님을 찾사옵나이다.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해서 지옥을 경고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를 구별해 내시며 그 말씀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올 때마다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인강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